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영광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광야의 네 번째 지인 마라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민수기 33장 8절입니다. 민수기 33장 8절 말씀, 하이롯 앞에서 발행하여 바닷 가운데로 지나 광야에 이르고 에담 광야로 3일 길쯤 들어가서 마라에 진쳤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먼저 이 마라의 의미를 살펴보면은요, 이 마라, 이것은 쓴맛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쓰다라는 뜻을 가진 마라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마라는 홍해안한 수에즈 남동쪽으로 72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담을 지나 홍해를 건넌 직후에 수르 광야로 3일 길을 들어가 진을 친 거죠.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은요, 여기가 이제 수에즈만으로 홍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3일 길을, 이 수르 광야에서 3일 길을 가다가 마침내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수에즈 남동쪽 한 72km 지점에 해당되는 거죠. 자,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오늘날 아인 하와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인 하와라.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 광야로 들어와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이 없어서 목마름에 시달렸습니다. 아까 출애굽기 15장 22절에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드디어 마라에 도착하였으나 물이 써서 마시지를 못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 말씀 보세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쓴맛이라는 뜻을 가진 마라라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자, 여기에서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홍해를 건널 때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살려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겨우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 보세요.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홍해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체험하였으면서도 3일이 지나 원망하는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큰 네 번째로 구속사적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 쓴물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쓰디쓴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상반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간절히 외쳤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해 주셨고 그 나무를 마라의 쓴물에 던지자 갑자기 물이 달아져서 마실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에도 이런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모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나무는 영원한 생명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죠.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구속사적으로 영원한 생명나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누가복음 23장 31절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탄식하셨습니다. 이 푸른 나무는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나무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만나는 고난과 상처, 시련 같은 쓰디쓴 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것은 단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이 마라에서 법도와 율례를 주셨습니다. 법도는 히브리어 호크, 율례는 미시파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라파를 약속하셨죠. 이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시는 여호와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에 호크와 미시파트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여호와가 되셔서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또 이 타락한 세상을 고쳐주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자, 그 다음 보세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호크와 미시파트를 정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신 거죠. 26절 보세요.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 호크를 지키면 자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래서 이 치료하시는 여호와가 여호와 라파라고 불려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례와 법도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꼭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때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질병이 다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갑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따르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에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모든 병든 것과 다친 것, 어두운 것, 복잡한 것들이 다 해결되는 치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